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만 생각했던 너무나도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갖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주님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영원히 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잠깐 후에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너무나도 큰 약속을 주셔서 비록 험악하고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만 저희들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저희들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종교회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원한 맺힌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 꼭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새싹이 돋아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한 주간을 반성하고 한 주간을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가장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인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은요. 또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에서 가장 쉬워요. 다만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쉽고요. 그러나 마음을 닫고 들으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해가 안 되는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지금까지 역사 이후로 과학자들, 의사들, 아니면 많은 고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제1원인입니다. 제1원인이 뭔지 아시죠? 시작이에요. 우주의 제1원인.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그 에너지, 제1원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제1원인을 그냥 밝히 드러내시잖아요. 창세기 1장만 읽으면은요, 일론 머스크처럼 저렇게 헛짓 안 합니다. 헛짓거리 안 해요. 뭐 화성을 개발한다. 미국에서 아폴로 11호 달나라로 쏴봤잖아요. 미국에서 달나라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가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약 20만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달나라가 보니까 단 한 가지도 안 맞아요. 중력도 안 맞고. 달에 가면은 사람이 물을 안 먹고도 뭐 열흘도 살 수 있지, 5일 살 수 있겠죠. 밥 안 먹고도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럼 물은요, 적어도 5일 안에는 먹여야 될 거예요. 물 안 먹고도 5일을 살 수 있습니다. 공기는 5분 동안 공기 안 마시면 죽어요. 근데 달나라 공기 있습니까? 달나라 물이 있습니까? 이거 두 가지만 봐도 달나라 못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다시는 달나라 얘기 안 하잖아요. 달에다가 무엇을 만들고 달에 우리가 뭐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달나라가 그런 얘기 안 하죠. 엉뚱한 나라에서 지금 달나라 얘기한다고. 왜? 이게 다 전라도 말하면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개발한대요. 화성 가는데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아마 가서 도착하자마자 다 돌아가실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배워보시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지구만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드셨잖아요. 다른 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연대는 정해져 있어요. 인류의 역사의 연대는. 이걸 누가 바꾸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니, 닭들이 꺾이고 하니까 새벽이 와요? 닭들이 데모를 했다며요. 주인한테 우리가 아침에 안 울면 태양 안 뜹니다. 닭들이 착각한 거예요. 지네들이 울어가지고 닭이 뜨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닭의 목을 다 비틀어 주겠대요. 그런데 새벽은 오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못 막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못 막아요. 모든 만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대로 되는, 성경은 팩트입니다.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대로 되잖아요.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전도 집회 때 배운 것이 예행 연습입니다. 그대로 다 나와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배운 것이 그거잖아요. 러시아가 분명히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국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둘이 짝짝꿍이죠. 둘 빼놓고요, 짝짝꿍이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젤렌스키인가요? 이 사람이 유태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이스라엘 가만히 있냐 이거요. 좀 도와달라. 갑자기 이스라엘을 들먹거리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만약에 불리해지면 핵을 써버리겠다. 다 나오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웠던 것이. 러시아 등장하죠. 이스라엘 등장하죠. 핵 나오죠. 중국 등장하죠. 딱 보니까 그대로 각본대로 움직이죠. 성경은 팩트라니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것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이 점점 무뎌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지막 교회가 우리가 자세히 이제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2장 3장이 아시아 소아시아 7개의 교회이자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교회가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뜻이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다. 거꾸로 됐잖아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요즘 교회가 지금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요. 이미 세상의 교회들은 다 바뀌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신본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체제로 가고 신정체제였었는데 어떻게 군주체제로 바뀌어지잖아요. 왕 세워주세요. 사울 세워놨어요. 다윗 세웠어요. 솔로몬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복장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정체제에서 군주정치로 바뀌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패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죠? 하나님 물러가라예요.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죠. 점점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라오디게아를 닮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 특징이 그랬죠. 누가복음에 인자가 올 때,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찾아갔던 과부가 있습니다.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요. 들어줄 때까지 찾아갔어요. 결국은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지가 최고 높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찾아갔는데도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소원을 탁 들어준 걸 보십시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과부 같은 믿음이. 하나님 정말 이 소원 안 들어주면 저 죽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저도 초창기에 구원받고 가족 전도할 때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 안 해주시면 저 죽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제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라면은, 우리 어머니 구원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 저 바꾸십시오. 두 눈 빼고 우리 어머니하고 바꾸겠습니다. 눈 빼가도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부족하다면 두 다리를 그냥 잘라 가십시오. 우리 어머니만 구원받는다면 두 다리, 두 눈, 두 팔 다 자르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까? 그럼 제 생명하고 어머니하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무당 38년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구원받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목숨 걸고 했어요. 딱 1년 되니까 제가 89년 3월 18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90년 3월 8일 날 저녁에 어머니 구원받았어요. 집안에는 그 절간에 있는 그 불상들이 있잖아요. 그거 싹 갖다 그냥 다 깨가지고 묻어버리고 말씀 듣고 그때 구원받았거든요. 지금은 저를 봐도 그런 믿음이 없어졌어요. 이거 참 통탄할 일이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때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징조잖아요. 25장 가자마자 바로 재림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은 전체를 말하는데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 졸았습니다. 다 졸며 잘세. 구원 안 받은 사람만 조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도 다 졸며 잘세. 마지막 특징, 예수님 오실 때 특징이 다 졸아요. 그래서 요즘 말씀 들을 때 많이 졸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을 뜨고 듣는 게 좋아요. 다 졸며 잘세. 그때 신랑이라 마주로라 갑자기 주님 오시죠. 출애굽기 32장에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30일이 돼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모세가 십계명 받아서 내려왔죠. 그때 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느냐? 모세가 더디 오므로. 더디 오신다. 더디 온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치명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살았을 때 주님 안 오실 것 같아. 왜 이렇게 주님이 늦게 오시지? 더디 오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그때가 주님 오실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형제 자매님들 거의 대부분이 나 살아있을 때는 주님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60% 이상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신다. 얼마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쳤어요. 제가 2000년 1월 달에 목사 안수 받아서 우리가 그때 Y2K 밀레니엄 버그 해가지고 막 다 시끄러웠잖아요. 저도 그때 뭐가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막. 왜 전파 방해가 일어나고 그 컴퓨터에 모든 장애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인공위성과 이것이 모든 연결이 두절이 되고 그러면 난리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난리가 나긴 뭐 나요? 아무것도 안 났지. 그리고 89년대가 제가 구원받고 89년도 3월 달에 구원받고 4월 29일 날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애기. 너는 구원 안 받아도 안심했다. 왜? 너 크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요, 아주 우리 집에서 가장 확실한 사람 너다 더. 애기. 근데 지금 결혼해서 애기 낳았어요. 지금 애가 4살, 애가 4살. 아들 나이가 33살이에요 지금요. 안 오셔. 그러니까 우리 자매도 나 살아있을 때는 주님 안 오실 것 같아. 다 그래요 지금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 요게 주님 오실 징조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들은요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구원 받은 형제 자매님들조차도 믿음이 없어졌어요. 아까 그 과부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 졸며 자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미지근해져 갑니다. 신앙이 미지근해져요 지금요. 점점 우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도 잘 안 되죠.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고 미지근해지고 점점 이 열정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 전성기잖아요. 18세기, 19세기가요. 복음의 전성기였습니다. 지금 마귀 전성기고 복음의 전성기가 점점 마귀한테 밀려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고 틀림없는 팩트인데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점점 미증해질까? 미증해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다 시를 하나 넣어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똑같이 받잖아요. 뭐 누구는 따로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데 두 종류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신앙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합당하게 행하고 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 뒤에가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누구에게 말씀이 역사되느냐? 믿는 자 속에 역사하죠. 다시 말씀 들으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 구원받고 어떤 사람 듣고 못 받죠. 똑같은 형제 자매님들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교제하고 말씀 듣는데 누구는 변하는데 누구는 안 변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죠? 역사가 안 일어나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나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소화가 중요합니까? 냉장고의 소유가 중요합니까? 냉장고에 갈비가 짝으로 있어도요, 그거 안에 먹으면 소화 안 시키면은 그냥 전시품이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소유가 아니라 소화입니다. 소화.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식을 냉장고에다 짜놓고 자랑하는 것이 그게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냉장고 가면은 가득가득 차 있어. 전시품이요. 이사 갈 때까지 안 먹어. 계속 나요. 그거 다 버릴 거잖아요. 음식은 소유가 아니라 소화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먹어서 소화시켰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적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냐?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습니다. 집어넣고만 있어요. 적용을 안 시키는 겁니다. 석탄이 아무리 많아도요, 석탄 쌓아놓으면 지저분하고 더럽기만 합니다. 근데 그 석탄을 증기기관차가 됐든 아니면 어떤 뭐 큰 보일러가 됐든 석탄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타잖아요. 그걸 소화시킨다고 그러죠. 그것이 타면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가 육중한 증기기관차도 움직이고 터빈도 움직이고
전기를 만들어서 전 가정에 싹 보낼 수 있잖아요. 이 재료도 원료도 석탄도 기름도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태웠을 때 그것이 뭐가 하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분명히 역사 일어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부모님 전도할 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탁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 근데 왜 자꾸 그 말씀이 떠올라와요? 자꾸 이게 뭐지? 아하, 약속이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신다. 근데 도구가 너라고 그랬죠.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침대에서 누워있으면 하나님 일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왜 가족이 구원을 못 받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만 하면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을 것도 생각하죠. 아, 올해 학예수양이 한다. 이번에 아버님 기업고 전도해야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느닷없이 야, 올해 학예수양이는 왠지 가고 싶다. 그렇게 나와요? 직장 잡으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삼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직장 잡는 중이죠. 우리 회사 오세요. 이렇게 전화 오냐고요. 우리가 기도를 잘 한번 보세요. 구하라로 끝나는 건 없어요. 구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찾으라. 세 번째는 왜 구하기만 하죠? 왜 안 찾죠? 왜 안 두드리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죠. 기도는요, 앉아서 내가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을 도와주냐?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만 도와주셔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도와주죠? 제가 옛날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봤어요. 어떤 형님이 구호행모에 나왔는데 쓰레기를 갖다가 꼬깃꼬깃 해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쓰레기통이 저기 있어요. 하나님, 이 쓰레기를 저 쓰레기통에 던졌을 때 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탁 던졌더니 쏙 들어가더래요. 기도응답 받았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쓰레기 집어넣는 분이냐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레기 좀 넣어주세요. 그 뜻이잖아요. 저 던질 테니까 하나님 쓰레기 집어넣으세요. 이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쓰레기 던졌을 때 주님 주십시오. 제가 넣게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나 기도하면 하나님 직장 잡게 해주세요. 왜 나는 안 찾고 안 두드리냐고요. 찾고 두드리는 데까지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하기는 하는데 안 찾아가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지를 않아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용돈도 두둑히 드려보고 선물도 드려보고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주야장창 구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잖아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나는 소파에 앉아있고 하나님은 밑에서 명령만 내리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 모습 아닌가요 지금?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고 내가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심부름꾼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기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에게 모든 것은 달려있다. 너와 내 집, 내 집은 누가 할 거냐?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수없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찾아다니고 계속 가서 두드려야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느닷없이 그렇게 막 나 수양에 가고 싶다, 나 이번에는 구원 받고 싶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더 강팍해져요. 더 강팍해지는데 그걸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변하죠? 내가 변합니다. 기도해 보셔요. 내가 변하지.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주 강팍하고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못된 시어머니 마음 좀 바꿔달라고. 더 못돼졌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기도를 하고 있구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 기도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못됐다고 보고 있는 삐뚤어진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대요. 항상 어머니를 못된 시어머니로만 보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못된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계속 기도가 못된 시어머니요. 내가 뭐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못됐다고 보고 있고 삐뚤어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고쳐지니까 시어머니가 고쳐져.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하도 며느리를 갖다 구박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저 죄송한데 이런 부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시어머니 죽이는 길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죽이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니까요. 목사님이 두말하지 않고 한 달 안에 죽일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한 달 안에 죽일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어차피 시어머니는 한 달 후에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을 테니 죽기 전에 며느리로서 정말 마지막 한 달 동안 잘해드리라.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쌀을 사다가 인절미를 만들어드리고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한 달 후면 죽으니까 죽기 전에 한번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로서 최선 한번 다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열흘이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20일이 지나 시어머니가 바뀌어져요. 큰일 났어요. 내일 모레 죽는 날이요. 시어머니 죽는 날인데 죽으면 안 되겠어요. 왜? 시어머니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서 싹싹 빌었답니다. 잘못했다고. 우리 시어머니 안 죽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죽는다고. 한 이틀이면 시어머니 죽을 거라고. 진짜 잘못했다고. 정말 내가 잘못 구했다고. 어떻게 안 죽이는 방법이 없냐 하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어요. 시어머니 주무시는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뻘떡, 얘야 어쩐 일이냐? 안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그냥 달려갔답니다. 목사님 안 죽었다고. 우리 시어머니 살아있다고.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 아니 죽었어요. 아니 가보시라고. 살아있다고. 죽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아침에 내가 확인했어요. 지금 살아계셔요. 아니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 시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옛날 시어머니는 죽었고 지금 있는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입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왜 바뀌어졌냐고요. 나를 보고 바뀌어졌잖아요. 한 달 동안 내가 마지막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동안 내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했는데 감동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은 뿅 해가지고 바뀌어지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들입니다. 천국의 사신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임금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심부름시킨다니까요. 기도하는 거 잘 보세요. 얼마만큼 많이 찾아갔느냐, 얼마만큼 뛰었느냐,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고 말씀이 나는 누군 줄 아느냐? 주물주다, 창조주다. 너희는 뭔 줄 아느냐? 너희는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조물주 없이 피조물은 절대로 살 수 없다. 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정말 구원받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고 소망이자 또 하나는 뭐냐면 무시무시한 환란이 오잖아요. 한쪽으로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희망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한쪽에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오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7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고 이 듣는 자와 이 듣는 자를 듣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삶이에요. 이제 우리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믿으라가 없습니다. 이기라, 싸우라, 참으라. 이런 그런 마음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믿으라는 없어요. 왜냐? 이미 끝났잖아요. 믿음은. 마지막 주자답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에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남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마지막 주자로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자로서 다짐하고 또 마지막 주자로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장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어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모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9가지 모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 7 교회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문도 안 열어줘요. 예수님 밖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문도 안 열어주니까 주님께서 문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계문 만복래. 문을 열면은 만복이 들어온다. 이게 틀린 말이냐? 맞아요. 정답입니다. 문은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 그럼 집에 가서 현관문 딱 열어놓고 잡아요. 만복이 오는가 도둑놈이 오는가? 틀림없이 도둑놈 들어옵니다. 그럼 계문 만복래는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는데 그 문은 현관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그런 그림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깥에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근데 어떤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고 이 안에 사람 있어요 없으니까 불이 켜져 있거든. 유리창에 불 있는 거 보니까 사람 있구만. 근데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어져요. 그러니까 아니 열고 들어가면 되지 꼭 두드려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잘 보라고 문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마음의 문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게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든 전도 집회를 듣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들어오셔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들으니까 자꾸 눈 감고 들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건 꼭 누구한테 하는 소리네. 누구한테 하는 소리네. 이렇게 들리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으면 다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자신과의 적용입니다. 나하고 적용 안 하면 말씀 따로 나 따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변화는 아니랍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까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 움직이잖아요. 누구에게?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태우는 사람. 음식이라면 만들어서 먹어서 소화시키는 사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듣는 것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전도 집회 하잖아요. 전도 집회는 1년 중에서 최고의 귀한 보약 먹는 날입니다. 전도 집회 빠지면 안 돼요. 전도 집회를 기어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늦게 끝나기 직전에 들어가려고. 심지어는 구역 모임 하잖아요. 차에서 기다려가지고 말씀 끝났겠지. 이제 들어가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말씀 끝나면 들어가려고. 끝나는 시간에 가서 잠깐 앉아있다 오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시잖아요.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분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시간 지나보세요. 안 바뀝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문도 안 열어주는 교회입니다. 7개 중에 우리 시대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탁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다. 이것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군복 입었네. 아, 신분이 군인이에요. 예비군도 입었네. 아, 예비군이에요. 의사 가운이 아, 의사네. 알 수 있잖아요. 임금이 입고 있는 옷을 용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틀려요, 옷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서 옷을 입고 계시는 그 옷이 어떻게 생기냐? 옷이 쫙 끌리는 옷을 입고 가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것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는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초림은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림은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로. 누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초림하실 때는. 그러니까 독생자로 제물로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 일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신자? 천상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복장이 쫙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데 교회 그 금초대사리를 걸고 오른손에 7별을 탁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천상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천국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면은 천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피를 흘려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히브리서 1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는 선지자로 오셨고 독생자로 오셨고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셨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먼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죠.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완성하셨고 천국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요 제가 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조금만 계시록 쪽으로 넘기면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게 요한 1, 2, 3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내진 서신서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나의 자녀라 그런 말은 안 쓰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왜 요한 1, 2, 3절을 썼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고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탄식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면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5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 바울 사도인데 나로 이방인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데 어떤 일꾼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이제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거 보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사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가 내려오다 끊어졌잖아요. 제사가 중단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사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지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여로보암이 제사를 바꿔버렸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지가 원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바뀐 것이 변질되면 우상숭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시켜주신 이 제사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제물이 없으면 제사는 못 지내요.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지으려고 모든 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레위지파까지요, 혈통 조사해가지고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셨습니까? 성전 지으려고 다 만들어놓고 법궤도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놨어요. 최고 중요한 게 제물입니다. 금송아지,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없으면은 제사장 정결케 하는 그 규례를 없어요.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준비됐는데 제물이 없어. 제사 못 지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안 받은 저 사람들을 구원받게 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의 임무예요. 이게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중단되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전도는 중단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내용이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설교가 나와요. 그게 나오는 것이 뭐죠? 사도행전 17장에 아레오파고의 광장에 서서 바울 사도가 외친 것은요,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첫날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채운 단을 보니 많은 단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 전도 집회 첫날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확 외치죠.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전도 집회 이틀째, 3일째 말씀이에요. 역사 설교입니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3일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 나타난 예수님 바로 구약의 약속의 진 메시아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이 복음 전했던 전도 집회 내용과 지금 우리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변질될 수 없잖아요. 제사는 바뀔 수가 없어요. 다만 제물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계속 재물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계속 전도해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재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가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불, 하나는 재물이에요. 소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고 재물인데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는 이방인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이 불은 뭡니까? 예레미야 23장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방인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점점 성화되는 모습이 불로서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 태웠을 때 그 기름 탁 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열납하셨다 그랬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 고기 타는 냄새는 지금 이 재물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냄새는 뭡니까? 우리가 타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글지글 타는 냄새가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어요. 뻘쩍뻘쩍 살아있잖아요. 재물은 죽여서 불에다 태워야 됩니다. 태우는다는 그 증거가 뭐냐? 냄새예요. 냄새 나네? 타고 있구만. 저 형제한테 냄새 나네? 타고 있구나. 저 형제가 고집이 그렇게 썼는데 타고 있네? 고집을 죽이고 있어요. 그게 타는 냄새잖아요. 저 형제가 술 대병으로 먹었다는데 이제 출이 끊어지네? 이거 주님 어떻습니까? 타고 있는 냄새입니다. 그게. 저 형제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대. 끊네? 울어? 두께 피피네 하루에? 담배 끊었네? 이게 뭐죠? 하나님 보실 때 재물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타고 있고 점점 성화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재물은 필수입니다.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상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야 돼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만 받으면 땡이 아니라 이제 불에 태우는 일이 또 있잖아요. 불에 태워서 내가 전소돼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겠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내 앞에서 못 박혔고 세상 앞에 내가 못 박혔으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불타는 겁니다. 이 불타는 냄새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내가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이 셌던 저 형제가 바뀌어요. 그렇게 고집이 셌던 그 아내가 끝까지 달라들고 절대로 양보 안 했던 아내가 구원받고 바뀌어져요. 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타잖아요. 왜 안 탑니까?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연고라. 자신과 적용을 안 시키니까 불은 불인데 나를 안 태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죠? 나는 펄쩍펄쩍 살아있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를 못 하십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안 태워서 문제예요. 우리는 자신을 안 태웁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제사는 죽여서 태워야 된다니까요. 다 태우잖아요. 번제도 태웁니다. 소제도 태웁니다. 화목제도 태워요. 속죄제도 태워요. 속건제도 태워요. 태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타려고 그래요. 왜? 태우려니까 뜨겁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니까는 나는 안 바뀌어요. 타야 됩니다. 타야 돼.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정말 마음에 찔렸던 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냐 탄식하게 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원받고 내가 잘못 살잖아요.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자식 안 키우면은요, 부모님들 자식 안 키운 아가씨들, 청년들이 있죠. 미안하지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이해 못합니다. 자식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삐뚤어져 봐야지 이해돼요. 자식이 말썽 안 피고 잘 살죠. 예수님 마음 이해 못합니다. 자식 5명 낳았다고 봐봐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완전 모범생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 너무 다 애들이 잘 컸어요. 막내 수없이 파출소, 경찰서 들락날락거려요. 그 하나가요, 4명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은 그 하나 때문에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럼 내 자식이, 엄마 우리 4명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막내 좀 그렇게 말썽 피워도 너무 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 어머니. 그 어머니는요, 4명 잘하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이 하나 때문에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 우리가 그런 말씀 듣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한 형제가, 한 자매가 그렇게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때 내가 예수님 못에 가슴에다가요 못질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 가슴에 못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분들이 잘 살아도 한 명이 교회에서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진짜 눈 뜨고 보셔야 돼요. 나 지금 하나님 가슴에 못질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잠 못 이루어요. 아무리 이빨이 건강해도 한쪽 충치 먹어봐요. 그 이빨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다 아픕니다. 제가 교회당 짓다가 망치로 탁 때렸는데 손가락을 때렸어요. 손가락이 새파랗게 멍들더라고요. 그 하나 손가락 때렸는데 온몸이 다 아파요. 막 난리가 났어요. 피멍이 들어가지고. 손가락 하나인데 이까짓 거 뭐 대단해요. 손가락 하나인데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그 지붕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이 반창고 바르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난리가 났어요. 이 하나 때문에. 나른데 멀쩡하잖아요. 나른 손가락 멀쩡하자. 요것만 그렇지. 이거 잘라도 돼요? 못 자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온몸이 다 고통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3군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 3군. 아세요? 3군. 몰라요? 1군, 구경꾼, 회방꾼. 이게 교회 3군이에요. 3군. 진짜 회방꾼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방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회방꾼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잘하는데 우리는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가 피가 마르는데 그거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잘못되면은요, 여러분들 알아요. 잠이 안 와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아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사춘기 되고 애들이 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말썽 피우기 시잖아요. 부모님들은요,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숨만 나와요. 걔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희 눈을 넓게, 입을 넓게 열고 눈을 크게 떠보면요, 하나님이 보이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저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정말 불효자식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자식 5명 중에서 1명 집 나가 보세요. 집. 4명의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집 나간 자식 때문에 부모님은 참 밤잠을 못 잡니다. 밥 안 넘어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안 넘어가요. 왜?
이놈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나? 이놈 잠은 제대로 자고 있나? 어디서 무엇을 할까? 잠이 안 와요. 탄식하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식 하나가 가출하니까 그렇게 탄식하는데, 영의 아버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겠냐 이겁니다.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두 가지로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원한 맺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나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듣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해와 달을 보았다고 밝은 눈이 아니고 총소리를 들었다고 밝은 귀가 아니다. 해와 눈을 보는 눈이 있다고 밝은 눈이 아니고 총소리를 멀리서 나는 총소리 들었다고 밝은 귀가 아니다. 그럼 밝은 눈과 밝은 귀가 뭐냐 이거죠. 진짜 밝은 눈은요, 비록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 눈이 가장 밝은 눈이고, 내 귀가 가장 밝은 귀들은요,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면서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는 귀가 가장 밝은 귀입니다. 우리가 그거 보이냐고요? 들리냐고요?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 안 받았다면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지금 질겅질겅 씹히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냐고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걸 못 보니까 그래요. 안 보여, 안 들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근데 그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이스라엘 지형을 이해 못하면 이 시편 23편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이스라엘은 광야고 비가 오면은 그늘이 없습니다. 다 흡수돼 버리고 다 증발돼요. 물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풀이 안 나요. 근데 꼭 물이 있는 데가 있고 풀이 나는 곳이 어디냐? 계곡입니다. 계곡에는 그늘이 있으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비가 오면은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자라죠? 푸른 초장입니다.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저 계곡에 물이 있고 양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누가 뭐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사자고 곰하고 싸웠다고. 맹수들이 물 먹으러 와요. 그 골짜기에 물이 있는데 맹수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데 이 양을 치고 있는 이 목동, 이 다윗은 그 산속으로 계곡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물 못 먹여요. 양들. 푸른 초장 풀 못 먹여요. 다 굶어 죽어야 돼. 근데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거기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잡아먹으려고 기다려요. 양들이 알아요? 그 안에 맹수가 있는지 사자가 있는지 곰이 있는지 양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목자는 알아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가면 위험해요. 문제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동이 싸워야 됩니다. 목자가. 누구하고? 맹수와.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목자는요. 양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 근데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 4차선 고속도로입니까? 진짜 아슬아슬한 그 비탈길을 들어가는 게 양들은 따라가면서 다 불평불만이요. 꼭 이런 데로만 데려다닌다고 우리를. 저 넓은 길도 있는데 넓은 광야는 풀이 없고 물이 없단 말이에요. 저 계곡으로 들어가야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근데 갈래니까 길은 왜 길고 비탈길이요. 가끔가다 하나 쭉 미끄러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진 보셨죠? 예수님이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양 한 마리 끄집어 올리는 거 보셨잖아요.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그 계곡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양들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까지 가는 길이 험난했고요. 그 안에 가니까 맹수들이 기다린 겁니다. 오기만 해. 어떻습니까? 이 사자들이 곰이 이 양을 움키자면 기어코 다윗이 가서 입을 벌리고 수염을 잡아뜯고 그냥 패대기쳐 죽이고 그러면은 다윗의 몸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몸은 온몸이요 상처 투성일 겁니다. 사자하고 싸우고 호랑이하고 뭐 곰하고 싸우는데 한 번 때리면요 온몸이 어떻게 되죠? 쫙쫙 찢어집니다. 그럼 다윗은 철갑옷을 입었나요? 곰이 탁 때리니까 툭 튕겨나요. 손톱이? 발톱이? 푹푹 찢기고요. 예수님이 채찍 맞은 그런 상처처럼 다윗의 몸은 맹수하고 싸웠습니다. 몸이 어떨 것 같아요? 상처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양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우리 목동님 상처 많이 입으셨네. 알긴 뭐하래. 풀만 뜯어먹냐 물만 먹느라고 정신없이.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일꾼, 구경꾼, 해방꾼이 있어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쉬운 캐들이냐 아니면 정말 불효자식처럼 집 나간 자식처럼 양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목자는 99마리를 듣고 귀엽고 양 한 마리 찾으려고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집을 떠난 양 한 마리냐 아니면 이 집에서나 목자와 같이 있는 양이냐 그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절규하고 기도하는 탄식소를 들으시고 내가 곁길로 나가고 집을 떠났을 때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목자는 어떻습니까? 99마리를 놓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요. 찾으면 그걸 어깨 닫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교회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탄식하게 해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제발 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제발 좀 회방꾼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명 계속 제사를 중단시키지 마라. 제사 중단시키지 않으려면 제물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제사 방법 네 임으로 바꾸지 마라 말씀대로예요. 우리 전도 집회가 바뀌어집니까? 그냥 항상 그 말씀이고 그 방법이에요. 이거 안 바뀌어지잖아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당연하지 이단 교리겠죠. 신천지 교리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요 탄식하면서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저렇게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도 누군가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 끝내라 그냥 휴거 다 데리고 아버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쟤 좀 보라고 지금 무릎을 꿇고 쳐불고 있는 저 모습 좀 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지연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일할 필요가 없으면 가야죠. 근데 지금 주님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끝내버릴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냐고요. 찾아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있냔 말입니다. 없어요. 전 세계 다 찾아봐도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수백 개 거의 뭐 800 몇 개인가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224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가 있냐고요. 그냥 사람 모아가지고 자리 채우는 게 아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보세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이미 전에도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나오죠. 잘해.
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뭐 이단도 찾아내고 잘해. 근데 딱 하나 없어진 게 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을 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리라. 미안하지만 그 전에 그 사랑이 일로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죠?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촛대가 옮겨진가 어떻게 됩니까? 어둠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 안 일어나요. 거기 있어봤자 어둠만이 있을 뿐입니다. 침묵만이 흐를 뿐이에요. 역사 안 일어나요. 거기서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지금 들어오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랬죠. 공급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갔을 때 공급받는 겁니다. 광야에서나 무슨 생수를 공급받겠어요. 그냥 물이 쏟아지는 약수터를 간다든지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그 물을 공급받지 광야에서 무슨 생수를 공급받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나 혼자도 잘해요. 미안하지만 진짜 하나님 가슴에 못질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잘해요. 미안하지만요. 굉장히 그 교만한 겁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아가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이사야 앞에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게 술람의 여인이죠.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솔로몬이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솔로몬이 이 술람의 여인에게 함께 안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핑계 대잖아요. 겨울이잖아요. 겨울도 지나고 밖에 비 오잖아요. 비도 그쳤잖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도 그쳤다. 거리두기 있잖아요. 거리두기도 그쳤다. 자꾸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인데 어디를 가요 지금. 춥잖아요. 겨울이잖아요. 겨울도 그쳤잖아. 비 내리잖아요. 비도 그쳤잖아. 밖에 가봐. 밖에 가면은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잖아. 혼자 있으면은 딱 이 모습입니다. 교제를 떠나서 혼자 있잖아. 틀림없이 싸늘한 추운 겨울이에요. 교제를 떠나서 있죠. 햇빛 안 보입니다. 맨날 비 내리는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그 날씨예요. 교제를 떠나면 항상 그 마음은 겨울이고 비 내리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나오니까 어떻죠? 지면에 꽃이 피잖아요. 교회로 나오니까 드디어 꽃이 보여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꽃이 피지 않습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방귀의 소리가 들린다. 교회 오니까 소식이 들려요. 주님 곧 오신다. 우리 일어나자, 깨자. 무화과나무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주님을 떠나서니까 이런 것이 보입니까? 들립니까? 방구 소리가 들려요? 아니면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꽃이 피는 그 아름다운 부활의 소식이 들립니까? 교제를 떠나니까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교제로 오니까 어떻죠? 모든 것이 다 들려요. 꽃 피는 춘삼을처럼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방구의 소리가 들리고 새가 울고 있고 진짜 살아 역사하는 모습이 교회에 오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꾸 핑계대고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그쳤잖아. 거리두기 있잖아요. 거리두기도 해야 되잖아요.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나 조금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나와도 안 걸려요. 저는 그래서요. 증상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랬어요. 가서 검사 받지 말라고. 검사 받지 말고 증상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랬어요. 한 일주일 쉬었다 나오라고. 근데 나오고 싶으면 그럽니다. 그냥 마스크 쓰고 나오라고. 마스크 쓰고 나와서 말만 안 하고 음식만 같이 안 먹고 자매님 입 벌리봐. 이렇게 안 하면은요. 그렇게만 안 하면 안 걸려요. 일부러 자매님한테 입 벌려봐. 나 코로나 걸렸거든. 이러면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지 않는 한
미안하지만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작년에 발칵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3사람이 들어와서 3사람. 한 가정이 다 걸린 겁니다. 그 자매님 걸렸는데 그 가정하고 언니냐, 그 작년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대구 신천지. 그런데 우리는 모인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집회하니까 그냥 우리 집회한다. 대청소하자. 토요일 날 50 몇 명이 와서 대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 안에 3사람이 확진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냐, 우리는 몰라. 왜 증상이 없어요. 앉아서 청소 끝나고 난 다음에 뭐요 하고 쪽파이 먹고 음료수 다 따라 먹고, 보건소에서 와서요, 이 사람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CCTV 봐야 된대요. 저희가 CCTV가 12개 달렸어요. 12개. 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거 비협조주래가 그냥 구상권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다 봤더니 이 사람 아가씨아메요. 쭉 끝나서 교회당 나갈 때까지 다 봐요. 2시간 동안 이걸 따라다녀요. 딱 보고 나갔어요. 이 아주머니 이분이 확진자입니다. 여기 앉아서 지금 초코파이 먹고 있네요. 이 사람들 자가격리입니다. 2주 자가격리하고 끝나고 가니까요, 회사에서 잘려버렸어요. 갔더니 명단이 없어요.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2명이나 잘렸습니다. 이 사람들 밀접 접촉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서 잠을 안 자고 교회에서 집무실에서 매트리스 깔아놓고요, 2주 동안 격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오더라고, 40만 원. 근데 안 줘, 저를. 누가 80만 원 다 가져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심증은 가는데 안 주더라니까, 저를. 달라 그러면 혼날 것 같아.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초코파이 먹고 그때 앉아서 음료수 먹고 난리 났어요. 딱 와서 이 사람 딱 부르더니 마지막 끝날 때요, 또 봉사회장님이 다 모아놓고 50명 모인 상태에서 또 기도를 했네. 그 안에 3명이 있었는데 또 봉사회장님이 감염자예요. 몰랐어. 이 사람 다 격리, 다 받으래요. 다 코로나 PCR 검사 다 받으래. 나는 거기 안 갔거든요. 나는 안 받아도 되는데 다 저를 쳐다봐요. 목사님은요? 목사님, 나 거기 안 갔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저도요, 거기 안 갔는데 PCR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녁에 받고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데, 받고 오니까 갑자기 막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자면서 온도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딱 갖다 대면 정상이에요. 근데 막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목이 따끔따끔하고 막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왜 이러지? 잠을 못 잤어요. 50명 형제 자매님들이요, 검사 받은 사람이 다 잠을 못 자고요. 어떤 사람 막 울고 그랬대요. 왜? 매스컴 탈까봐 그랬어요. 나 걸리는 건 안 무서워요. 나 걸리는 거 그까짓 거 좀 한 2주 격리하면 되고, 조금 좀 힘들고 약 먹고 그럼 끝나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매스컴 때리잖아요. 그 매스컴에 우리 교회 나올까봐 펄펄 떨었어요. 그 다음날 9시에서 10시 사이 결과가 다 오는데, 목사님 음성입니다. 어떤 자매는 막 춤을 추고 울고 그랬대요. 음성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명도 감염 안 되대요. 단 한 명도. 나는 이상한 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쪽파이 먹고 그랬는데 왜 안 걸리냐고. 근데 문제는 그 딸이 자매부장입니다. 청년 자매부장.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그 자매부장 자매가 자매들 다 우리 집으로 와라. 그 집에서 합숙한 거냐, 또 합숙. 그 3사람이 다 감염됐는데 이 집에서 자매 임원들이 다 그 집에 가서 저녁에 임원 합숙을 하면서 거기서 교제를 했어요.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이제. 100% 다 걸려야 되잖아요. 이 3사람 난리 났고, 4사람이 갔는데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목사님, 우리 저녁에 거기 가서 그 자매랑 1박 했는데요. 이제 또 난리 났어요. 빨리 내일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세상에 같이 밥 먹고 합숙을 하고 1박을 했는데 한 명도 안 걸려.
진짜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니까. 자꾸 무서워하지 마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요. 코로나 이거 감기입니다. 감기. 재채기 한 3번 하면 끝나. 그냥 무섭게 생각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다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자. 정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는데 자꾸 코로나 그러는데 이거 이제 우리 이거 감기로 치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더라고. 저는 아직은 안 걸려봤어요. 저도 한번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좀 쉬고 싶은데 안 들어와요. 이게 코로나가 저한테는. 저는 교회 가면 일단 마스크 다 벗고 삽니다. 그냥.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걸린 사람도 저하고 많이 마주쳤어요. 근데 검사하면 저는 안 나와요. 음성이에요. 다 음성이에요. 그리고 증상도 안 나타나요. 이 코로나균이 저를 들어오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땡초만 먹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엄청 짜게 먹어요. 아주 다른 사람 먹으면 짜대 짜. 근데 짜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물이 다 절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자매님들한테도 걸려도 그냥 나오라고 그래요. 그냥 나오라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근데 와서 일부러 마스크 내리고 하기 전에는 잘 안 걸립니다. 아니 자매가 피아노 치는 자매가 감염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주하세요. 나와서 반주하세요. 나와 반주하라고. 그리고 반주하고 가. 말씀 듣고 가. 핑계 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겨울이 있었다. 비가 왔잖아요. 자꾸 핑계 대죠. 그 다음에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함께 가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거 보세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가 교제를 안 나오는 그분을 향해서 제발 좀 한번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한 번만 네 소리 좀 듣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끝까지 버팅기잖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가 어디입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는 여기는 양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너구리, 맹수들이 말하자면 쉼터입니다. 거기서 내가 뭘 얻겠어요? 바위 틈이면 바위는 너구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양입니다. 푸른 초원으로 나와야 되고 실만한 물가로 나와야지. 왜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낭떠러지 걸터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낭떠러지 근처 앉았다가 먼 산 쳐다보다 나도 모르게 밑으로 뛰어내리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떠나면은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는 틀림없이 바위틈이에요. 아니면 낭떠러집니다. 거기서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나는 네 얼굴을 정말 보고 싶고 네 목소리 정말 듣고 싶다. 이게 교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9가지 모습이 정말 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은요 지위지 않습니까? 신하들은 허리다가 띠를 띱니다. 근데 임금은 가슴에다 금비를 딱 띠잖아요. 사극 보면은. 그럼 예수님은 또 하나의 위치가 뭐냐? 만왕의 왕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전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어요. 허리에.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 그러니까 초림하기 전에 예수님을 본 겁니다. 다니엘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금띠를 띄었고 그랬죠. 허리에다가 금띠를 띄고 있죠. 이게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초림하시기 전에 다니엘은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때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에다 띠를 띈다는 것은 뭐냐? 일꾼으로서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허리에 띠가 아니라 그 띠가 가슴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올라갔다는 게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슴에 띠를 띠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허리에 수군 두르고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종으로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는 가슴에 띠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경꾼이나 회방꾼이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징이 나타납니다. 허리끈 다 풀어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허리끈 풀어집니다. 허리끈 푸니까 어떻게 되죠? 허리끈 푸는 순간에 일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허리끈을 풀어가지고 자기가 올려버립니다. 가슴에다가 딱 띠를 올려놔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허리끈을 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풀어가지고 자기가 올려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허리끈 풀으면 일 안 해요. 교회가 정체됩니다. 허리끈 풀어서 자기가 올려버리죠. 자칭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짝이 피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사기 맨 끝장 끝절, 사사기 맨 끝장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이게 문제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 가슴에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는 일을 다 완성하시고 천상에 올라가셔서는 가슴에 띠를 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광은 어떻게 얻느냐?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영광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슴에 띠를 띠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을 다 마치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에 띠를 띄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끈을 풀러가지고 가슴에다가 묶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왜 백성들이든 관리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대로 행했냐? 왕이 없으므로 그랬죠. 왕이 없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느냐?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빠져나가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오. 내 집에 안방이 있어요. 안방. 여기다가 왕이신 예수님 모셨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잤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잠깐 나와보세요. 왜 자꾸 주님은 안방에만 주무십니까? 왜 우리는 꼭 왜 거실에만 자야 돼요? 오늘부터 주님 거실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안방 들어가랍니다. 이게 뭐냐면 임금을 빼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죠. 그 안에 들어가 봐요. 임금 없어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임금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엉망돼 버렸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죠. 근데 그 자리를 내가 앉으면 주님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왕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해요. 누가 간섭하죠? 말도 못하게 합니다. 형제가 뭔데요? 자매가 뭔데요?
그 다음 또 설교 안 들어와요. 설교 듣죠.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왕으로 섬길 때가 신정체제예요.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안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물러가시오.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군주정치로 바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내가 너희를 벗은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왕을 쫓아냈어요. 그럼 인간을 왕을 세워놨죠.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밑으로 주님 죄송한데 그 자세에서 내려오세요. 저 밑에 앉아 계세요. 제가 올라가랍니다. 왕이 없어졌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37절 3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찔려요. 이게 뭐죠? 진짜 말하자면 약발이 선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저 말씀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때로는 막 눈물도 툭툭 떨어지고, 그게 마음이 찔린 겁니다. 마음에 찔려 뭐라고 그랬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어찌할꼬?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 구원받죠. 이게 이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전도할 때요, 처음엔 전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이미 무당이었어요. 나 보니까 내가 무당의 아들이에요. 점쟁이 아들. 동네 더 걸어다니면서 엄청 창피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점쟁이 아들이에요. 제가 점쟁이 아들. 제 이름 안 불러요. 점쟁이 아들, 무당 아들. 진짜 싫었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무당 집안에 태어났지?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정할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이, 아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그랬죠. 출생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당 집안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뱃속에서 나 좋은 집에 명문 집안에 가문 좋은 곳으로 부잣집에 태어나야지 내가 정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꿀 수 있냐고요. 나 보니까 이래요. 그런데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은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우리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옥 가는 운명이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바꿀 수도 정할 수도 없이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서 다음 세계 갈 때만큼은 너는 다 바꿀 수가 있다. 천국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도 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네 운명을 완전히 네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출생이 보다는 죽는 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콱 찔린 거예요. 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 말씀 들을 때 제가 울었어요. 다른 사람 안 보이게 눈물을 툭툭 흘렸습니다. 왜? 내가 어머니 없이, 아무리 어머니가 무당이지만 내가 저 어머니 없이 어떻게 태어났냐고.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태어났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잖냐. 근데 너는 왜 네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전도 안 하냐. 너는 불신자 유다보다 더 나쁜 애야.
아니 이 히틀러보다 너 나쁜 애야. 믿음을 배반한 자 유다잖아요. 너는 유다보다 더 나쁜 자야. 그 설교를 듣는데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제 눈 빼도 좋아요. 두 다리 잘라도 좋아요. 제 손 잘라가도 좋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저하고 어머니하고 생명을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가 나오는데 진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만. 근데 되더라니까요. 구원받고 제가 구원받고 제일 먼저 전도한 것이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처제 구원받고 처남댁 구원받고 누나 구원받고 큰누나 구원받고 작은 매형 구원받고 큰누나 애들 3명 구원받고 작은 누나 애들 2명 구원받고 처갓집에 그 처남댁 구원받고 그 조카 애들 3명 구원받고 처제 구원받고 막 1년 안에 다 됐어요.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왼수들 빼놓고는 다 받았어요. 진짜 왼수들은 안 되더라고요. 바로 밑에 이제 남동생은 진짜 어려웠어요. 남동생은 막 어머니한테 전담하면 그냥 형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막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일 테면 죽이라 내가 너한테 죽느니 뭐 왜 전도 못합니까? 결국은 다 받았습니다. 저희 이제 형제들이 이복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데려온 자식이 있고 아버지가 데려온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가 데려온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한 자식들이 이제 우리였는데 어머니가 데려온 딸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 2, 딸 1.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1. 그 외가 4명이에요.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틀립니다. 그 밑에 우리가 6명이 있어요. 10명이잖아요. 전도 다 했어요. 왜 200형제라고 왜 안 됩니까? 그 형은 우리 어머니가 데려온 형은요. 저는 김씨고 거기는 이씨입니다. 사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안 찾아가니까 안 좋은 거예요. 갔어요. 어머니가 데려온 딸 하나 큰 딸이에요. 지금 왕곡리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지금 있어요. 그 누나가 지금 거의 80이 다 돼갑니다. 저는 그래서 누나는 나한테 어머니야 그랬어요. 아버지 틀려요. 가서 비록 없지만은 점심 맛있는 거 오리 백숙 하나 탁 사주면서 한 5만 원, 10만 원씩 주면서 누나 용돈으로서 조금씩 밭을 갈았어요. 누나가 그러더라고. 야, 네가 목사면은 보여봐. 다른 게 없어요. 보여봐. 목사라는 것을 보이라고. 설교 말고 보여봐. 그게 뭘 보고 있다는 겁니까? 네가 진짜 구원 받았고 목사라면 한번 보이라고 행동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결국은 집에 그 달마도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는요 오로지 지금 기다리는 게 뭐냐, 왜 이렇게 학예수양이 안 하냐 이거예요. 지금 학예수양에 충계수양에 추계수양에 하면은 내가 데려갈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막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 하더라고 집에서요. 왜 전도가 안 되냐고요. 진짜 가슴에 찔려, 내 마음에 찔려. 그럼 어찌 알고 이게 설교가 그야말로 명약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7장 여기만 보고 마칠게요.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어치고 돌로 쳐 죽였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설교를 듣다가 가슴에 찔려서 눈물이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란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자신과 적용하니까 회개가 일어나죠. 딱 듣고 구원받잖아요. 진짜 은혜에 의해 은혜 받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은 어떠죠? 지금 누구들이라고 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스데반,
너 지금 누구 들으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야? 우리 들으라고 하지 지금. 우리 들으라고. 맞아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까? 이를 갑니까? 이를 갈잖아요. 왜 똑같은 설교인데 그러죠? 누구는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화되고 누구는 이를 갈아요. 누가 이 얘기했지? 저 목사님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응? 네, 이를 갈아.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얘기했지? 소설을 써요. 아, 김영재가 얘기했구나. 김영재. 딱 만났어요. 말은 못하는데 나에 대해서 김영재 목사한테 얘기했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 다음부터 길을 갈아요. 교제 돼야 안 돼요? 딱 바리케이트 됐습니다. 자기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어야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고 그랬죠. 딱 받아들이면 무조건 바뀝니다. 그것이 자신과의 적용이고, 음식으로 말하자면 만들어서 먹어서 소화시킨 것이고, 석탄으로 말하자면 쌓아놓는 게 아니라 태워서 소화시켜가지고 태워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가지고 12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10분이 오버됐어요. 시간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그 지금 유한 목사님도 우리 전도인 수련 가면 시간 좀 줄여라. 시간 좀. 설교도 못하면서 시간 좀 줄여라. 그래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 잘 안 줄여져요. 왜 그런지 알죠? 하나라도 더 떠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들은. 아, 나는 없는데 계모니까 그래요. 진짜 부모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먹이러 막 따라다니면서 빗자리로 때리면서 떠먹입니다.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 아니면 먹든지 말든지, 뭐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고 전도집 할 때 보면 막 시간이 5분, 10분 지날 때가 있어요. 막 끝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면 아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삼촌 벌초 하디끼 대충대충 할 수가 없어요. 처삼촌이 아마 대충대충 나서로 착착 치놓고, 벌초 다 해서 가보니까 듬성듬성 엉망을 해놨네. 왜? 처삼촌이니까. 근데 내 아버지 벌초할 때, 내 아버지 무덤 벌tom할 때 대충대충 해요. 그냥 예축기 가지고 그냥 완전 바리깡으로 하는 것이 쫙 깎아놓지. 안 그래요?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조금 오버되면 막 엄청나게 우리가 준비합니다. 한 2시간, 3시간 분량을 준비하고 와요. 그럼 제가 얼마냐? 딱 3분의 1 했어요, 지금. 3분의 1. 이해되시죠? 40페이지인데 이제 10페이지 나갔어요. 그만큼 많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최훈일 목사님 알잖아요. 설교 짱입니다. 진짜 설교 잘해요. 복 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도 집회도 못 나가요. 설교를 못 해가지고. 여기는 막 2번씩 나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안 불러요. 안 불러. 왜? 못하니까. 아니요,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 그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만나면 참 복 받은 겁니다. 진짜 그냥 좋은 양식으로 탁탁 떠먹이잖아요. 얼마나 또 좀 감칠맛하게. 제가 봐요. 유튜브에 나와요. 최훈일 목사 쳐보세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단골이요. 내 말은 안 들어요. 내가 꼭 최훈일만 들어. 때로는 좀 얄밉더라고요. 단임 목사 거는 안 듣고 엉뚱한 목사 것만 들어요. 그래서 나 빨리 가야 되겠다. 하여튼 그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예? 정말 다 말씀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7별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사도 시대가 사역자 중심이었어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탁 가다가 이것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교회는 사역자 중심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사도 시대처럼 초대교회처럼 탁 서가는 겁니다.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끝까지 말씀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세종교회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족 전도를 위해서 애가 끓습니다. 그 원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꼭 구원함을 받고 저희들이 주님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남는 가족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최훈희 목사님께 더 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갑절이나 채워주시고 또 다음 주 계속 외부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